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중에 네 번째 시간을 갖는 날인데 우리가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총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6번에 걸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참여는 했지만 어려워서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니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현 선생님 책 없으세요? 저 뒤쪽에 있으니까 예. 책 많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집에 놓고 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달라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하면 또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페이지에 성경에 관하여 1절이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본성적으로 신의식이 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신의식이 있어서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신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그 신이 어떻게 구원을 바라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그 뜻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셨지만 이제는 그 내용들, 그 방편을 기록하셔서 변질되지 않게, 혼돈되지 않게 잘 정리해서 기록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을 기록한 내용, 그 기록된 내용,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없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장로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할 내용을 다 66권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계시가 없다. 계시의 종결성을 말하는 게 1절이었습니다. 또 15페이지 보시면 2절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기록되어서 쓰였다고 하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성경책에 어떤 것들이 그런 책이냐라고 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총 66권만이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66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3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우리는 66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구약, 신약, 39, 27, 66권이라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이 있는가 하면 정경은 아니더라도 함께 포함하여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외경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 정경으로 포함될 수 없다. 66권만이 정경이다. 외경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 그러한가? 정경의 거부 이유에 대해서 17페이지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가 정했냐 과연? 누가 그렇게 말했냐? 그랬을 때 물론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또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은 성경이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 회의에서 정해서 정경으로 정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이 있는 게 아니다. 마치 신하가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에게 그 모든 절차를 해서 왕으로 올릴 때 그 절차를 모두 행해서 그 신하가 인정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왕자가 오른 것이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신하가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성경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 말씀들이 66권이 정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5절, 20페이지 5절 보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재의 천적인 성격,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성, 일체성 등등등등등 해서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어떤 책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5절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항상 조직신학적인 범위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교리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그 약사, 어떻게 이게 생기게 됐는지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습니다. 학자들이 뭐 심심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기간 회의와 기도와 열심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노력, 그런 수고했던 것을 잘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2페이지 오늘 할 부분은 성경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인데 6절과 7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 22페이지 6절 되어 있는 그 네모칸 부분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다. 성경의 어느 때로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다만 교회의 하나님 예배나 교회의 행정과 사람의 행위와 교제의 일반적인 것들에 관하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살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양식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네, 길게 되어 있고 또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 수 있는데 한 구절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명백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은 일들이 오늘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생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성경의 사상에 따라서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을 잘 가지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다 교훈받을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관련 구절이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나와 실은 것은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포함된 성경 구절 중에 지면상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들이 있어서 좀 책에는 없지만 각자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가 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지 않았냐? 그 성경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긴 한다. 성경을 잘 읽어봐라.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방편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6절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선한 일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가, 어떤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교단 선언에도 있고 우리 고백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거는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규준,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신앙과 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유일한 규칙, 규준, 법칙, 기준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중에 하나, 이거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격려서나 지혜서나 아니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여러 것들 중에 성경 참고하면 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과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기준과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의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들, 오늘날의 시대와 맞지 않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어떻게 오늘날에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추론,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다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과거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있어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성경에 어느 때론 막론하고 어느 때는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66권 정해졌고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로서 있는 것이지 오늘날에 있어서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주장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성경하고 맞느냐 틀리냐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말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내어 있는 내용들을 덮어두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미 다 새로운 계시 없이 모든 필요한 계시를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하게 하는 말세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 혼란스럽게 하는 영들을 주의하여서 성경을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지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성경도 잘 못 이해하고 또 교회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새로운 계시 없다 이것도 말하고 있고 또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성경에서 오류가 있던 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는 그들의 열심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게 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것들 잘 안 지키니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전통을 붙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애매하니까 또 세부적으로 11조는 어디까지가 11조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애매하다. 그러니 우리가 해석하고 전통하고 정해놓은 것 그것을 덧붙여서 온바로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가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쁜 길로 그 전통만 남게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그 원뜻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들고 예수님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칩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교개혁 시대,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 스월? 이것은 어딘가? 천국 어딘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할 때 자꾸 선배가 말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가 가게 되는 스월 아니면 옥이 있다. 옥. 그것을 연옥이라 한다. 연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이 되고 거기 연옥에 있던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나 옛날에 전해들어오는 그런 해석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선대 때 내려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된다. 더하면 안 된다.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했으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개혁하려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냥 내 해왔으니까 해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으니까 한다라는 식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을 추가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계시된 것을 효과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다 읽으면 완전히 다 이해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표현된 구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에서 그러냐? 각주를 보시면 두 개만 써놨는데 우선 요한복음 6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됐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여기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깨우쳐줌의 역사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반복하면서 표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적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케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장 보시면 다만 교회의 하나님의 예배나 교회의 행정과 사람의 행위와 교제의 일반적인 것들에 관하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살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양식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오늘날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배 요소는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릴 때 뭐 어떻게 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뭐 축도를 하고 뭐 등등등 모든 요소들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 행정하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 않느냐. 뭐 아무리 읽어봐도 교회 행정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봉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교제, 사람의 행위, 교제 일반적인 것들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다 나왔다고 그래놓고 이런 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과 그리스도의 양식, 분별력, 사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순서대로 안 나왔으니까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라. 안 나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성경에서 하라고 한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또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분별력, 사려, 양식에 따라서 잘 살펴서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6절까지 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3번만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그런 것이 어떻게 어디 나오느냐 볼 때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이 가르친 거, 양심이 거리낌이 있고 본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려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양식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확실히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정해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7절 한 구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단순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지만 구원을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해설되고 공개되어 있어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정상적인 방식 제대로만 쓰면
그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예. 7절에서 뭐냐면 모든 것이 쓰여져 있고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추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은 본성에 따라서 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 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모두가 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다 아는가? 그렇지 않다. 단순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것이 충분히 있다. 누가 읽으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 명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해설되고 공개되어 있는 곳을 참고하여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설되고 이해될 때 배운 자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 지식을 많이 배운 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분명한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 정상적인 방법, 이런 방법만 쓴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부분이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단순하게 다 이해되지 않는 것 안다. 그런 것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을 읽어가면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근거에서 모든 것들이 단순하지도 명료하지 않다라는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런 것들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어려운 것도 있고 알기 어려운 거 있고 또 예언들 잘 힘든 것들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 구세하지 못한 자들, 믿음이 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쉬운 성경과 같이 요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또는 이게 무엇일까라고 억지로 이렇게 풀다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서도 그냥 읽었을 때 쉽게 이해되는 구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운 구절도 그런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은 표현이 또는 그런 주제가 그런 교훈이 쉽게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푸는 방식으로 할 때에 누구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함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성경을 내가 읽으니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 해석해 주는 것만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너희들 잘 읽으면 너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너 그거 제대로 모르니까 읽지 마. 이렇게 하고 성경을 개인에게 주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는 개인에게 성경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예배가 아니죠. 미사죠. 미사로 예배로 왔을 때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그냥 설교가 되어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미사 자리에 참석하고 성찬의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그 행위가 그들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해석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해석하지 마. 이해하지 마. 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했었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읽혀지고 해석되고 적용돼야 될 책이지 어떤 소수의 사람, 목사나 사제나 그런 사람들만 읽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식을 성경을 배우게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교훈점이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또 주일에도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개인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굳이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제 목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잘 설명해주고 새벽마다 뭐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해석해주시고 하니까 그것만 듣고 성경을 전혀 안 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세 때와 같이 어리석게 됩니다. 그냥 제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되거나 뭐 교역자가 바뀌거나 하면 또 그냥 그 기회에 또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그 말씀이 가까이 되도록 교훈받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물론 사제들이 했지만 그 해석조차도 교황이 하라는 대로 교회의 지침과 또 전통과 전승에 따라 그냥 해낸 거고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우리도 목표점, 지향점은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교훈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있는데 힘드시면 뭐 두세 구절만 읽고 그 한 장 중에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방식으로 성경의 교훈을 대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잠언서는 문장 전체를 다 한꺼번에 통으로 안 놔도 구절구절마다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대하고 자꾸 읽는 습관들을 들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된다. 이거 어려운 거니까 힘든 거니까 해석하기 힘드니까 읽지 말라고 시켰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구절, 명확한 구절에 의해서 해석될 때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본을 보시면 성경은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직접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인적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식하거나 무식하나 상관없이 많이 배웠거나 조금 배웠거나 상관없이 학력이 높으냐 초등학교만 나왔냐 상관없이 직접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쓰였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해도 안전하다. 잘못 해석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 못하니까 이것은 나 스스로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옳지는 않지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조와 실천상의 규범은 성경에서 분명히 배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또는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썼으며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은 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중세시대 때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서 잘못 갈 수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것만 배워라. 알려주는 것만 배워라. 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틀릴 수 있어도 읽어라. 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옳았냐라고 했을 때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잘못해서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온전히 지켜진 것은 후자다. 어떤 것입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체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옳게 지켜졌고 이어져 나갔지 개인 사람만 어떤
뛰어난 사람만 성경을 해석하고 전해주는 것으로 했을 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소수의 사람, 교황이 전해주는 대로 전통과 또 해석권을 다 준 다음에 읽지 못하도록 했는데, 완전히 기독교가 부패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오히려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 해석이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리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교단이 나오고 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개인 해석, 성경 해석권이 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리고 그 회의에서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교파와 교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런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참된 진리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든지 다수든지 진리는 지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는 완전히 가려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둘 다의 위험성이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후자다. 개인에게 해석되는 것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온전히 지켜지고 또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교단, 교회들이 있게 생긴 것이고, 좀 덜 또 새로운 계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더욱더 지켜보아야 되는 사람들로 해서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특별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혀지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대충 이해되시죠? 하진님 어떤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네?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학교를 가는 게 맞느냐, 안 가는 게 맞느냐, 성경에 학교 얘기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표현으로 했던 것을 교훈받으면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게으르고 나태하게 집에서 TV 보고 그냥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학생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추론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하게 추론하면 내가 오늘날에 살아야 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나 머리 똑똑하다, 나 이거 성경 읽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네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 행정이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 나올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쓰여지는 않습니다. 안 쓰여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이런 여러 교훈들을 받았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다. 잠언서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요일 때 요한계시록 하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무슨 숫자도 나오고 상징도 나오고 신기한 환상도 나오는데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모르니까 나는 덮어놔야 된다, 성경 안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 쉽게 해설된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이것을 이해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읽게 될 때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 일반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 석사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돼요? 예.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우니까, 성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읽어.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것만 읽을래. 그냥 좋은 설교만 들을래. 성경을 닫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안 읽히는 경우도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개인에게 해석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훨씬 더 유익한 게 무엇이냐? 개인에게 성경을 주어졌을 때, 물론 이단들도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있고 인간적인 기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어떻게 더욱더 드러났는가라고 했을 때 개인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사로 봤을 때도 더욱더 풍성하게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쉬고 이해해도 돼요? 네, 어렵죠? 그러면 뒷부분 24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을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예, 성경을 통해서, 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피하게 하지 않고, 서로들도 다 이해하시는 범위에서 있으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자, 2번, 성경에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까 구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충분하다, 유익하다, 선할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1절에서도 배웠습니다. 이 계시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하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째어질 것이다. 새로운 다른 복음 없나니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은 없다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예,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 이해조차도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들이 약간 직역하는 경우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많고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을 걷고 또 본성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언제든지 잘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5번, 성경 내용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성경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안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만 쓰면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 내용을 전체를 다 읽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성경을 뽑아서 읽으면 물론 그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한쪽에 된 편협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읽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쉬운 부분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1번, 2번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했다면 목사는 왜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알아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다른 어려운 부분은 또 쉬운 부분 찾아서 읽고 하면 되는데 도대체 목사는 왜 필요한 것인가? 목사는 무엇 하는 것인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호, 목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왜 필요해요?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운 질문했네. 잘 말해주셨어요. 엄마가 말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석해 줄 필요가 있고 전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또 교리적인 지식 바탕에서 그것을 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경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으나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오류 있게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적인 지식과 신학 사상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 목사의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직분 중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직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이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장로하고 집사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를 표현할 때 장로가 어떤 장로가 있는 걸까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 가르치는 장로를 뭐라고 그러죠? 목사라고 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실무 장로라고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포함을 하자면 에베소서의 표현을 더 추가하자면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사람에서도 목사와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뭐냐라고 할 때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 교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사. 그래서 장로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에는 독터, 그러니까 박사, 신학적인 해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집사와 장로, 이 장로에서는 실무장로, 그다음에 가르치는 장로, 그다음에 신학적인 장로, 그래서 교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직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형편에 따라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할 때 교회 헌법상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두었습니다. 권사나 권찰이나 서리 집사나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하도록 교회 형편에 따라 두도록 했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 직분을 세울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 계급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계급이 아니고 그냥 오면 초신자였다가 좀 지나면 서리 집사였다가 조금 지나면 안수 집사였다가 조금 지나면 장로였다가 좀 지나면 목사 이렇게 계급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교회 안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내가 장로같이 높다, 넌 목사같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성이 늘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봉사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지 계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시온이 시오도 하은이까지 모두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요 한 성도입니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 전체적인 일을 다스리고 감독하고 치리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봉사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도록 했고 성경에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감독,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봉사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하면서 그 일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크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요, 형제, 자매고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추고 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른 교회 있을 때, 또 여러 교회 있을 때 직분을 받은 것, 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등등등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마땅한 봉사를 감당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형편상 성경에 전도사라는 표현 안 나오고 강도사라는 표현 안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형편상 목사는 아닌데 신학평도 통과는 했고 설교는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줬고 목사라고 임직은 부르긴 뭐하는데 강도사로 부르라는 법은 직분은 없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럴 때 형편이 애매하고 성도의 그 호칭이 애매해서 교회 형편상 여러 가지 행정 제도상 그냥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잠시 임시적인 그런 형편을 따라서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아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은 안 하고 오전에 했던 그 예배와 제사, 또 봉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뭐 있어요? 예. 손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와 세교 교육 때 늘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표현인데, 세교육을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잊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네? 말씀하시면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화목제의 뜻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제사죠. 제사의 방법은 피 흘림. 대신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고 갈 수가 없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 제도의 목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린 양, 대속죄를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이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복장, 제의 제도, 그리고 절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가셔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도록 한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할 때 그 사실 안다. 이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성경에 신비적 연합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연합하게 된다. 그와 내 몸에 있다.
내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 믿어져서 그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몸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한 몸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인쳐준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다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데 마음으로 미워한 적 없습니까? 시기한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신 것이 내 형벌을 다 사하신 것이 되고 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잠자든의 첫 연매가 되신 것처럼 앞으로 내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몸으로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그분과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해 나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걸 매일의 삶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하나님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여 훈련하고 생각하고 따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가 천국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 주일,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모든 구약의 내용을 완성시키고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안식 후 첫날 밤늦게까지 강론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떡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부활을 기념하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계속적으로 모이고 떡도 떼고 교제하고 강론하고 또 헌금도 하고 주 안식 후 첫날 모였을 때 헌금도 하고 필요한 것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점차 퇴색해 돼갖고 초대교회 때 이후로부터 계속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이제 그 종교력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맞춰서 우리가 쉬는 날이 되는 것이지 안식교는 제7일 안식교는 계속 그냥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지켰는데 그것이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딱 맞춰가지고 정해졌어요. 감사하죠. 그냥 쉬는 날에 또 예배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그 성도 간의 교제하고 말씀을 강론하였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천국의 모습들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옮겨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 일들을 더욱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아까 제사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것입니다.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인 것입니다. 예배 모범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아까 합리적인 도출에 의해서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니 이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해서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까 이제 핵심적으로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헌금은 왜 하느냐? 성경의 제사 때 우리 제사 때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예배 때 헌금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 모든 제사 때보다는 뭐 소니, 양이니, 염소니 뭐 심지어는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그 곡식들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는데 그거 없으면 못 나오겠기 때문에 우리 예배 때 어떤 조금이라도 갖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했고 우리 예배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제사가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죄 짓고 부패와 타락과 부정직과 미움과 다툰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매일의 삶에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천국을 기념하고 천국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교회로 모여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헌금해야 되냐? 헌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느냐? 그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헌금이 아니라 헌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꿇어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딱 앉아서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뭐 반주는 잘하나 못하나 누가 딴짓하나 못하나 이렇게 관람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내가 꿇어 경배 엎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러 가는 것입니다. 꿇어 경배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라고 할 때 헌금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라는 식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자신을 드리는 표현으로 헌금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헌금이 내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그 얼만큼 드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 드려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되느냐? 성경의 일반적인 추론에 의하면 추론을 통해서는 그 헌금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 헌금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 이거는 제 초등학교 때 생각입니다. 우리 헌금 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돈이 없으셔서 받으셔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교회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세례교인 15명이 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교인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교회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 세례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세례교인이 될 경우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에 따라서 그 자기의 형편에 따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건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음의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 성경에서 또 교훈을 일반적으로 끌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소득의 20분의 1을 내십시오. 또는 50분의 1을 내십시오. 또는 절반을 내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레위 사람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성전 일을 돕는 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몇 분의 몇을 냈죠? 10분의 1, 10분의 1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위니까 10분의 1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11조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10분의 1, 11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표현에 의하면 10분의 1, 11조를 내라. 내가 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으니까 11조 내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율법적인 의미에서 10분의 1이 아니고 그런 교훈에 따라서 일반적인 추론에 따라서 오늘날 목사도 전임 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사모가 어떤 친척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형편이 돌아가고 또 목사의 가정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10분의 1 드렸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약의 10분의 1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을 추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형편과 교회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또 식사하시려면 식사비 내야 되고 또 목사가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할까라고 했을 때 비슷한 형편인 레위 사람, 구약시대의 레위 형편들을 봐서 10분의 1을 내는데 구약에를 문자 그대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런 형편을 추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10분의 1은 그냥 헌금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다. 이거 아닙니다. 10분의 1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주께로 받았으니 그 율법에 따라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10분의 1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0분의 1. 그렇다면 10분의 1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됩니다. 그럼 감사헌금, 또 성기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등등등 헌금 왜 합니까? 라고 할 때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10분의 1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라는 고백에 의해서 10분의 1 정도를 드린 거. 그래서 제가 세교 교육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수입의 소득의 10분의 1인데 세 전입니까? 세 후입니까? 또 보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상여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10원 단위로 끊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과 생각이 담겨 있으면 되고 그런 정신으로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장학헌금, 성교헌금 뭐가 있죠? 구제헌금, 건축헌금 등등 왜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비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그냥 생활하고 운영하고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까?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대한 건축물을 세워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내서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떤 비율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장학을 하고 건축을 하느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우리는 선교에 집중합니다. 20%는 선교 헌금을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장학 헌금을 하고 또 구제 헌금을 하고 등등등의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신 거에 의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의 마음을 많이 주셨구나 또는 장학의 마음을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장학 헌금이 1년에 100만 원,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수가 되면 행정적으로 교회가 지출하기에 편리합니다. 그 예산이 선교헌금이 200만 원 들어왔으니 1000만 원 들어왔으니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100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 교회는 장학헌금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은 목사의 마음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성도의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전체 교회가 함께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편의상 그런 헌금을 자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편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모인 헌금들이 연간에 쌓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헌금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형편이 되니 조금 더 붙여서 이 선교의 일을 하겠습니다. 또는 장학의 일을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으니 여기다 조금 더 붙여서 장학의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을 주셔서 건축헌금 해달라면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건축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건축을 하는 그런 뜻인가 생각하면서 또 재정을 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이 또 생기면 교회당이 또 증축하거나 또 확장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교회가 형편에 맞게 또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로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헌금은 내 자신을 드리는 표현으로 해서 주정헌금. 매일 예배 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주정헌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편상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너는 헌금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정 부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정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주정헌금, 헌금 드리는 것, 이제 원리는 아셨죠? 원리는 아셨는데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거, 우리 교회도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헌금이 노출될 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내가 헌금 냈는데 지금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시는 건데 헌금 개수가 제대로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헌금 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 붙었는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인 절차, 헌금을 했는데 확인하는 제가 실수해서 물론 헌금 개수위원이 헌금을 실수해서 누락하고 빠뜨리고 어디 잘못 개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뭡니까? 단점이 뭘까요?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됩니다. 난 이거 헌금했어. 감사 헌금했고, 장학 헌금했고, 11조 헌금했고, 주정 헌금했고, 무슨 헌금했고, 나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야 라고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헌금의 명단이 들어와야 돼요. 안 나왔으면 목사님 빠졌네요. 꼭 기록해 주세요. 물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헌금이 자기 의, 나 헌금 생활 이렇게 한다라고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이 딱 올라가니까 나도 여기 이름이 빠지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같이 보이니 헌금을 조금이라도 해서 명단에 올라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계속 다 성도들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 나만 헌금 생활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11조 생활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감사헌금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안 하는 것 같아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전혀 생각 없어. 남의 시선, 남의 의식 하면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일 때 헌금위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헌금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인마이 포켓에서 누가 헌금했든지 그냥 개수하는 사람도 없고 내 소득으로 그냥 잡으면 되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이 헌금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재정적으로 투명하기 위해서 주보에 헌금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그런 의식도 없고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면 아직도 제가 이제 헌금 개수를 하고 뭐 아내랑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잘못 부정적인 역할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누구는 헌금 생활 하는데 누구는 헌금 생활 안 해. 누구는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뭐뭐 하는데 누구는 안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드러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수원도 세워지고 또한 그런 재정적인 투명함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기능을 없애기 위해 헌금 명단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면 모두 다 의식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크다 생각하시면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막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는 부정적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개수도 다 하시고 뭐 헌금 내는 거 다 지금 재정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뒷주머니 차가지고 헌금 뒤로 해가지고 절반만 재정으로 잡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플 있죠? 교회 뭐죠? 지저선 교회 행정 어플 그거 보시면 젊으신 분들은 그거 잘 쓰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헌금 자기 기록하는 거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예, 자기 헌금이 제대로 되는지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 2달마다 한 번씩 왔을 때 그 재정이 좀 보고되고 또 검토되고 쓰이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믿어주면 저는 이제 그렇게 꼭 명단이 올라가서 부정적인 기능만을 나가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예. 그런데 내 헌금 제대로 쓰이는지 좀 밝혀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뭐 헌금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궁극적 방향은 헌금이 재물이 아니고 헌금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교회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있어요. 전혀 내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흰 봉투만 준비해요. 흰 봉투에 그냥 금액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흰 봉투만 준비해서 뭐 명단에 안 쓰이는 건 물론이고 그냥 봉투만 내서 헌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적인 봤을 때 누가 헌금을 했는지 또 이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얼마 전에도 교단 장학금 신학교 장학금 걷었잖아요. 교단 장학금 쓰는데 그냥 흰 봉투에 그냥 감사헌금, 뭐 11조 헌금, 교단 장학금 한꺼번에 딱 넣어서 줬으면 어떻게 줘야 될지 막막하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이 됐으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 물질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봉투만 딱 흰 봉투만 넣어서 이름도 쓰지 말고 헌금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행정을 취급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개수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 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렇게 내신 분들은 뭐 기금 영수증도 받으실 마음이 없으신 분이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재정을 써야 되는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사역을 위해 편을 위해 이렇게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금에 관련해서 혹시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예. 재물 드시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나다. 예.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나다. 그 표현으로 정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이상한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세요? 예. 시온이? 예, 사모님.
네. 네. 네네. 성경에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저희가 쓰는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 생각해서 표준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 등등등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쉽게 읽게 하기 위로, 현대인을 위해서 이해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되다 보면 의역이 많이 포함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번역을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학자들이 고민해서 비슷한 현대어 표현을 하는 문맥을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나 의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을 대하게 되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뜻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쉽게 또 어린이를 위해서 읽기 쉬운 성경을 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상 쉬운 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쉬운 것을 대하다 보면 그때 당시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성경을 대할 때 너무 어려워서 계속 쉬운 것, 낮은 수준의 또는 그 깊은 의미의 참 의미들, 스토리를 이해하고 전개하기는 쉬운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의 참 내용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은 희석하게 돼서 어린이들도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어려운 성경, 이런 그 원문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들이 낯설게 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을 주로 하고 나머지를 부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 그리고 쉬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더 참고할 만한 서적으로 부분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한문 성경이 번역돼서 왔는데 지금 있는 성경은 원문을 가져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걸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초기의 단계는 그런 한문 성경이 번역돼서 그렇게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그 성경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원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번역되어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잔재로 옛날에는 한문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문과 동행해서 쓰지만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좀 어려운 표현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번역하고 또 개정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또 원문, 우리 이제 원문이 어떤 것인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는데 그거를 더 참고해서 원문에 가깝게 하려고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4판인데 여기서도 또 원문에서 또 좀 벗어나는 번역들도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수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바뀌긴 않아도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특별히 성경신학자들,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전체를 보는 편인데 성경신학자들은 원어를 파요. 그래서 원어를 갖고 이렇게 딱 해도 보면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이걸 말하려는 거 아닌데 이렇게 했었구나 하면서 성경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그냥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번에 고친 것들 많이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참 후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또 연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성경들이 계속적으로 번역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지금 번역된 것도 약간 오류들도 있고 매끈하게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을 때 교훈 받고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핵심의 주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읽게 되어 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성경을 읽고 교훈 받고 그대로 살아가게 힘쓰라. 어려운 거 물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또 깨우쳐 주시도록 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쉬운 성경
교훈의 성경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안에 사는 삶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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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네. 네네. 네.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할 수는 있는데 주 텍스트를 바꾸게 되면 이제 다시 커서 그러면 이제 컸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 잘 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쉬운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걸 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으나 어려운 부분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되었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참고해서 알려줄 수 있으나 어려우니까 읽지 마라 나중에 읽어라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니까 텍스트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그것은 많이 참고하고 이해하고 알려주는 방식이지만 계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어렵지만 익숙한 것 그런 것에 더 접하면 자연스럽게 또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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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번역, 성경 해석을 개인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나 소수의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답답한 나머지 저 원어 좀 잘하고 또 문학적 기질이 있고 잘 풀어 쓰는 사람이 충분히 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게 학회로 모여서도 할 수가 있고 개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열린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도움도 있지만 원래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빠질 수가 있고 다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했을 때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과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조금씩 희석될 수가 있으니 문맥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원래 말하고 많은 학자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충실히 했던 것을 더 기준하면 좋겠다. 그것이 좀 말씀을 말씀대로 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요즘에 학생들이 점점 난독증이 심해지네요.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거에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정보가 너무 쉽게 정보가.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텍스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각적인. 눈으로 시각적으로 가냐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내가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게 뭔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이게 뭐지 그냥 이미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고의 깊이는 떨어지고 생각의 기회도 줄어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어렵게 읽는 것 자체가 어려서부터 사실 이제 그냥 이 친구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오히려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도구로서 작용하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목표는 하나죠. 성경을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으면 수능 보는데 저는 지장 없겠다.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NIV를 읽었었는데 한글어 원문이랑 NIV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글을 읽거나 아니면 학업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는 하나씩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다른 네, 아주 뭐 좋은. 네. 요즘 시대는 더 시각화돼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인데 오히려 그렇게 봄으로써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가깝게 하기 위한 수고니까 그 수고도 받아들여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추가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 성경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읽고 또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개혁하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개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